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벗어지리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귀하의 평강을 위하며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출애굽기 제12장 19절로서 20절입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함께 할 주제는 이스라엘 중에 있은 잡족입니다. 그날 밤, 그 6월절 저녁 이스라엘 집에만 통보된 무교병 식사령을 19절, 출애굽기 12장 19절 타국인도 함께 받았었다는데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그런 잡족이 38절에 의하면 중다했다는데 대체 어떻게 하여 어떤 경로로 이 철저 보수의 이스라엘 집에 그렇게도 많이 잡족이 들어와 살았을까? 혹 1. 지금까지의 여호와 재앙들을 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스스로 들어왔었을까? 아니면 이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저희 애굽엔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아니 내리시니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으려고 이스라엘 집에 들어와 붙여 살았을까? 물론 그러하여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만 허나 만일 그런 류의 애굽인이 앞서 출애굽기 12장 38절 문자 그대로 중다하였었다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어찌 그들을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 살도록 그냥 두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집 중에 이스라엘 아닌 잡족이 중다하게 되었던 것은 그것은 다음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곧 그렇게 된 원인이 레위기에가 놓여 있네요. 레위기 24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여인들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전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아 3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한 그런 육체를 생산함에 그 4절 고대의 유명한 용사가 되었던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었다고나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른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비슷한 그때 노아 때의 현상이나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우는 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상관한 것도 아니요. 또 사랑하여 아내로 삼아서 한 가족이 되고자 하여 아내로 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이 종되어 있는 이 여자들을 마구 취하였으니 그러니 어떻게 용사는커녕 그야말로 오합지졸 잡족 앞서 말한 출애굽기 12장 38절 잡족이었을 테지요. 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시에 여호와께서 그 출애굽기 12장 43절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 그 44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48절 너희와 함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반드시 예외 없이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이 6월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니라 하시고 그 49절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51절
출애굽기 12장 51절 이들을 다 군대대로 포함시켜 가지고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쳐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신 자이면, 즉 성찬에 참여하여 수찬한 자이면 모두 한 무리 한 교인, 한 무리 교인 되어서 천국 길을 같이 향하고 있음, 그와 같다고나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되어 하나님의 의한 종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은 하였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 백성이 그 사이 또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혹 실패하여 주려고 하시는 이 약속된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할까 봐 노심초사 하셨던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애굽 안에 있는 동안에 재앙 또 재앙, 그리고 또 바로의 강팍 또 강팍을 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저희 마음 있는 대로 졸였던 이 백성, 그러다 보니 이 애굽 땅에서 바로만 벗어나서 출애굽만 하면 곧 그 희망찬 가나안 삶이 연결될 줄로 알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거기 이르기까지에 예고된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 이 나라, 저 나라 모두 다 물리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었지만은 애굽 안에서의 고통 가운데서 그런 과정의 어려움 같은 것은 머리에 두지 않고 출애굽만 하면 곧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또 그런 역경까지는 헤아릴 겨를이 없었던 백성의 그 이전 사항을 아셨기 때문에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들의 심리 상태를 다 감안하셔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가까운 길에 블레셋이 있고 그 블레셋을 치고 이겨서 넘어가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블레셋은 강한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만남, 이것은 전쟁인데 이 전쟁을 피하고 비교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에 저항할 군대가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니 그 많은 소위 장정만 헤아려 60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수의 백성을 먹이고 마시우고 입힐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로 그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항받지 않고 전쟁 없이 가도록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할수고를 하셔야 했습니다. 해서 만나의 이적, 반석의 물 이적, 또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십 년이 지나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한 번 신었던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이적을 연속적으로 저들에게 베풀어 커버하시면서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들을 위해서 그 심리 상태를 감안해서 어렵지 않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계신데도 도대체 이런 사람, 이런 인생, 이게 뭡니까? 민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를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라고 지금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들이 애굽인의 종, 그렇습니다. 종들이었으니 뭐 값 주고 사 먹을 수나 있었습니까? 뭐 그때 값 없이 주던 대로 형편없는 짐승 사료 같은 먹이라도 그러면 주는 대로 먹어야만 했던 저들 신세, 값 없이 주던 대로 먹던 그들의 저희 그때 신세가 어떤 신세였는지는 왜 생각 안 했을까요? 뭐 이들이 한다는 소리 그 내용을 보면 더 과간입니다. 이어볼까요?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 이렇게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노심초사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혹 어찌 될까봐 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적을 베푸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평하는 이들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인격들이었으면 성경에 써 놓았겠습니까? 성경에 써 놓아야 할 만큼 이 어이없는 이 사람들은 그 4절,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들어와 사는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덩달아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들 정력이 쇠약하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론에게 돌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따, 가출애굽하여 지금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무슨 정력 타령이란 말입니까? 어쨌건 참 대단합니다. 그죠? 허기야, 노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섞일 때에 서로 만날 수 있었던 접촉 환경과는 달리 이 애굽에서 섞여 들어와 이스라엘 집에 식구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아름다움이고 뭐고 명철하고 뭐고 아내이고 뭐고 아니고 상관없이 애굽 중 자기들 종이 되어 가지고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있는 그 종의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그런 여인들에게, 행편없는 그런 여인들에게 자기 종자를 마구 뿌려대었던 그 참 별난 애굽 애비들 씨앗들이니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래도 한 민족 삼아서 자기 백성 삼아서 인도해 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력 타령을 하고 있고, 언제 어디에서는 값없이 먹었다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출신 저희 부모 그 피를 살펴보면 그럴 만도 하지 않는가, 정력 타령할 만하지도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저들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런 자들 중에 붙어서 사르느니라, 바로 사르셨습니다. 그런 불평하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같이 이끌고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타나면 바로 살아버렸던 거,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작전명이 그 3절을 보니까 다베라라고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사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헌데 저들이 죽게 되니까 모세에게 강청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절 그들의 부탁을 받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더니 아직 다 사라지지 않고 얼마가 남겨진 채로 여호와의 그 다베라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에제라, 막 작전명을 막 우리식 말로다 푼다면 막 다 배워라, 다 배워라, 다 배워, 그때 다 배워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로, 또 모세도 기도해서 불이 그 정도에서 끝이기를 막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불 끝임으로써 남은 것들이 막 한동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서 막 이스라엘 순족 같아 보였습니다. 그 순족같이 말 잘 듣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흐른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막 느헤미야 때에 와서 또 일이 벌어집니다. 그 느헤미야 선지 때에 모압 암몬 시대에 가서 그때 그 남아서 그 다 베지 않고 다 사르지 않고 그 모세의 기도로 살려주어서 겨우 남아서 숨겨져 온 그것들이 누구였냐? 처음 섞이운 막 그 더러운 뿌리, 그 애굽에서의 저희 애비들의 그 막 뿌린 그 뿌리 기질들이 그 먼 훗날에 또 남았지 뭡니까? 느헤미야 때 모압 암몬 시대의 말입니다. 이 어이없는 사태 발생에 느헤미야 13장 3절을 보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지금 여기 말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이냐 하면 13장 1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모세의 책이었습니다. 이 애굽 이스라엘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원망하면서 정력이 부족하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바로 그때에 있었던 그때의 다베라의 율법을 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저들 가운데서 생긴 이 일로서 율법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율법을 듣고는 곧바로 그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 온 섞이운 무리, 그 섞이운 무리, 그것들이 언젠가는 또 이런 짓을 하니까 몰수히 그때는 확실하게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다.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섞이운 애굽 무리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 시대의 느낌을 우리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일찍이 이스라엘 집에 들어와 할례받음으로써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된 자들이었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좋은 곳이 있다고 하니까 따라 나가다가 그러나 조금 불평할 일이 나오니까 틈을 노려서 반역하였다가 모세에게 기도 부탁하여 여호와 불 그쳐 살려주었던 그 다베라에서도 살아남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 2절 느헤미야 13장 2절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저희 주인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희 주인 이스라엘 무리들을 저주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발람이 저주하게 되면 저희 주인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될 거라 그런 엄청난 그 반역을 했던 겁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뇌물 받아 먹은 그 발람이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로 망하지 않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은 저 이스라엘에 섞인 무리, 그 무리와 다름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결코 가라지는 알곡될 수 없습니다. 알곡이 가라지와 섞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도무지 함께 하지 않냐는 육체는 될 수 있어도 이 사람의 딸들 곧 처음부터 가라지인 것은 변화되어 알곡이 될 수 없다. 그것입니다. 다만 이 가라지 섞여 있어도 단번에 뽑다가 그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너무 섞여 있어서 너무 심히 얽혀 있어서 알곡마저 상할까봐 남겨온 것이지 이 가라지는 결코 알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어 천국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도 추수 전까지는 모두 끊어내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로 40절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그 비유가 이 이스라엘에 섞이운 이 잡족에 근거하여 하셨던 거란 것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에 섞이운 잡족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 잡족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니 이스라엘 집에 들어와 섞여 있던, 말하자면 이스라엘 여인들의 아들들이요, 애굽 사람들과 그 사이에 난 이 잡족들이 가만히 따라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가다가 하나님이 그토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틈을 타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없는 저희 잡족 기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간주해 주어 이스라엘 군대 안에 편입은 시켜 주었으나 잡족의 기질이 나오게 되매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다 태워버리려고 다 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모세가 기도하고 저들이 간절히 원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매 태우다가 얼마가 남겨두었더니 저들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순족이 된 줄 알았더니 먼 훗날 느헤미야 선지 시절, 모압 암몬 시절에 또 저들이 불평하고 나타나서 큰 민족,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차라리 없애버리려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를 시도하지 않았었나이까. 그때 이 느헤미야 선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모세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그 더러운 애굽 씨앗들의 그 잡족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자 할 때에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남겨둔 것이 얼마나 한탄스러웠던지, 이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율법을 읽으면서 이 잡족들은 몰수히 그 뿌리까지 다 뽑아서 완전 분리를 해버림으로써 이스라엘 순종만 남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젖과 꿀의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헤아리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같은 일을 근거로 하여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함께 뽑아버리면 알곡이 혹 상할까봐 두기는 두지만은 심판날에 천국문 들어가기 전에 그 앞마당에서 반드시 왼편과 오른편으로 분리해내어 가라지는 완전히 태워버려 다베라 하고서야 천국으로 그 살아남은 우편에 선 알곡들만 드리겠다 하였으니,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하시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하나님이나 결코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우리 안에 아직도 섞여 남아있는 잡족들, 이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여 새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온몸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몰수히 분리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을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숨겨서 갈 것이 아니라 단호히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로 삼아서 우리의 이제 삶은 옛사람이 변하여 이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순전히 거듭난 예수의 모습, 그것만이 천국 갈 영혼이요 몸인 줄 알아서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사오면 우리가 느헤미야 때처럼 몰수히 분리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옛사람을 다배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심이 진실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변하여 천국 갈 이 몸이 아니라 거듭난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몸과 그 살과 그 피로 다시 난 몸 가지고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잡종인 낙은 몰수히 끊어버리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